오늘 본 요한일서 제5장 1절 상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그랬고요. 4절 상반절에도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반복된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A man who is born of God,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내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도봉교회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학예 연합 수련회가 경기도 가평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번 이 중고청 연합 수련회의 주제는 우리 플랜카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입니다. 이 말씀을 달리 표현한다면 당신은 중생하셨습니까? 혹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셨습니까? 혹은 당신은 위로부터 출생하셨습니까?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당연한 질문 같지만 이 청소년 시절에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야말로 일생일대 아주 그들의 인생의 중대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참모 가운데 소위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참모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대통령으로부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그야말로 바늘로 머리를 찌르면 피도 한 방울 나지 않는 냉혈 인간으로서 그 권력을 이 막강하게 해주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이 찰스 이 콜슨은 닉슨의 재선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킹메이커이기도 하지만 소위 워터게이트 사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스캔들이 하나 벌어진 거예요. 이 워터게이트 사건에 휘말려서 그는 그 죄의 책임을 받는 7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찰스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 감옥의 수감 생활 가운데 그의 사랑하는 이 신자 친구들, 국회의원들이 건네준 C.S. 루이스가 쓴 A Mere Christianity, 즉 단순한 기독교라고 하는 복음서적인 그런 책을 선물받아 탐독하는 중에 그는 그야말로 위대한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는 추록 후에 거듭남에 관한 그런 책을 기술했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이제 새로운 사명과 소명이 생기게 됐습니다. 수많은 제소자들을 향한 이 복음 전파를 해서 그는 소위 교도소 선교회 Prison Fellowship이라고 하는 단체를 구성하고 수많은 교회에 이 말하자면 문서 선교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는 이 정치적인 생명은 그야말로 끝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로운 거듭남 체험을 통해서 그는 새로운 소명을 가지고 인류에 공헌한 바가 커서 그는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그는 수상하게 됩니다. 말씀드리건 요지는 우리의 일생일대에 단순한 어떤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이 그리스도로 믿는 이런 신앙을 통해서 이 거듭남을 체험한 사람이야말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거듭난 자의 증거, 중생한 자의 증표가 뭐냐는 거예요. 자, 우리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는 오늘 우리 주보 순서지에도 3가지만 기록해 놨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는 형제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는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1절 상반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아주 간단 명료한 내용이죠. 누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인가? 그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가 되려면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도록 인쳐질 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것이고 위로부터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아요. 더위를 잡수셔서 뭐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아들로 믿는 거듭난 체험이 있다는 이 반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말기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합니다. 그 유명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 혹은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라고 합디다 라고 대답하니까 사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세례 요한이나 혹은 엘리야 그리고 에레미야나 다른 선지자가 결코 아니죠. 정확한 대답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한 모든 기적을 다 체험하고 목격한 너희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서슴없이 이렇게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You are the Christ, the Son of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가 바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아니 정말 갈릴리 바다에서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바로 자기 앞에 선 인간 이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단순히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발견했고 거기에 대해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흡족해서 칭찬하십니다. 바 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 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게 복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과 면담하는 가운데 자기 집, 내가 이 교회 나온다는 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평생 70평생 제사만 지내고 그 다음에 우상만 섬기다가 예배당에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 자기는 도저히 예배당 안에 있을 그런 인간이 못 된다는 거. 그래서 제가 대받아쳤죠. 그것만 기적이 아니라 오늘 자매님과 제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란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렇게 덥고 후덥지근한 이런 날씨에 청승맞게 예배당에 앉아서 1시간 남짓 이렇게 고역을 견뎌주는 여러분들이 기적이 아니고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냐는 말. 시원한 냉장고 바람에 아이스크림이나 수박을 잘라 먹으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흐느적거려도 부족한 시간인데 말이죠. 왜 우리를 이렇게 변질을 시켜놨는가? 왜 우리를 이렇게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났는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성령께서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 아버지는 내 조상들이 너에게 무슨 가르쳐지고 교훈해 준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로 하여금 이 사실이 믿어져서 거듭나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게 한 것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43년 전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에, 그러니까 1976년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집권당이던 공화당 후보는 현역 포드 대통령이었고, 도전장을 내민 민주당의 후보는 땅콩 농장의 주인 지미 카터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기독교인들은 보수층인 공화당 지지 패거리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선거 유세 절정기에 당시 민주당 후보 지미 카터는 자신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공화당의 지지층인 보수 크리스찬,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I am a born again Christian. 나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예수쟁이들이 있지만 자기는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라고 유권자들 향해서 선거운동 캠페인을 벌였는데, 그것이 먹혀들었는지 결국 근소한 차이로 미 제39대 대통령의 지미 카터가 당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해도 공화당 지지인 보수 크리스찬들이 지미 카터가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게 아마 믿어져서 표가 이동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요, 거듭난 자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립하고 우리의 입술로 이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황무식하고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거듭난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anointing man, anointing one,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우리가 배운 대로 구약 시대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었는데, 하나는 왕이고, 다른 하나는 선지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마지막 하나는 제사장인데요.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에서는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직분을 세울 때는 반드시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식을 합니다. 왕은 백성을 다스리는 직분이고, 제사장은 제사를 드려주는 그런 직분을 통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중요한 직분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참된 진리를 계시해주는 그런 중요한 직분인데, 바로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이 삼직을 동시에 지닌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새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약의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빼놓는다면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기독교사의 중요한 인물 아니겠습니까? 원래 바울은 기독교를 핍박하고 잔해하는 소위 안티 크리스찬, 그러던 그 어느 날 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포박하고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이 다마스커스 언덕길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 빛으로 임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거 강렬한 빛의 쏘임을 받아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됩니다. 그야말로 놀라운 일이죠. 자기들 이 바리새파의 유대 종교에 있어서 예수야말로 이단의 괴수고 정죄받아야 마땅한 그 예수가 이 다메섹 도상에서 놀랍게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지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가 회심한 즉시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도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바로 증거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즉 거듭난 자라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그 첫 번째 대지의 요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인데, 이것은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야. Unique answer. You are my unique answer. 당신은 나의 유일한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해답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란 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 거듭난 자,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분은 찬송을 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러요. 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5장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립 서비스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제 이 4계명을 준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짐이 아니죠.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온 것이 무겁고 지겹습니까? 아닐 거예요. 아마 누가 등 때밀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우리는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쉽고 가볍고 편하고 즐거워요. 주일을 어기면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마음이 곤고하고 찝찝하고 조금 부끄럽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제 생내적으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권속들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체적으로 그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럽단 말. 주일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즐거운 일입니다. 아멘. 네, 즐거운 일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왜 무겁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계명과 동시에 그걸 지킬 힘을 주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사랑으로 지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들을 성인에 이르기까지 양육하는 일은 상당히 무거운 일이요, 무거운 짐과 같은 일인 것이 분명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랑으로 그 짐을 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요새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을 많이 보고 또 그 손자 손녀를 보면은 용돈도 준대요. 그러니까 내 손자 내가 키우면서 월급도 받고, 아무튼 좋은 시대가 된 건 틀림없습니다만, 할머니 할아버지 그 아이들 잘못 보다가 허리만 가지고 다리 부러진다. 근데 그 무거운 손자는 얼마나 잘 먹였더니 통통한 돼지 같아가지고 아주 뭐 한 10kg, 15kg 되는 거예요. 돌멩이를 등에다가 그 짊어지고 가라면 결코 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당당하게 뼛상 마른 할머니가 손자를 업을 수 있는가? 그건 바로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으로 짐을 짓는 건 가벼워요, 무거워요? 가볍단 말. 내 짐은 쉽고
내 멍에는 가벼움이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준 계명과 율례는 무거운 거예요. 힘들어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정말로 예수를 자신의 구주, 즉 그리스도로 믿는 자라면 그 설교의 내용이 책망의 말씀이든 축복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그건 가벼운 것,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메시지니까. 또 그것을 지킬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하는 건 쉽고 가볍단 말. 교회 와서 목사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하는 사람은 빨리 천국 가시라. 힘들어 죽으면 안 돼. 목사님 나는 교회 와서 봉사해도 굉장히 힘이 들지만 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살아야 그게 정상 아니에요? 왜 중요한 말 죽기는. 사랑으로 하는 것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 그건 믿음으로 지는 것이고 그것은 사랑으로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A man who is born of God.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두 번째 특징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른 형제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거기 5장 1절 하반절에 그랬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He loves his brothers in Christ.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것. 자기를 낳아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요. 결코 불가 분리의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의 불가 분리성. 결코 나눠질 수 없는. 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저기 앉아있는 저 권사님은 미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걸 주는 거예요. 본성. 이 동물에게도 이 본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본능. 그런데 이 중생한 영, 거듭난 영도 본능에 있는데 그건 사랑이요. 기독교 안에 이 사랑이 빼면 그건 노른자 없는 계란이고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예요. 아무리 거창한 타이틀을 걸고 하나님의 위대한 국가 건설을 외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사랑해야 한다는 말 자체가 어감이 안 좋지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단 말. 그리고 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10명을 둔 부모가 어느 날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서로 분쟁하고 싸우는 그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그렇게 부탁할 수 있겠죠. 너희 모든 내 자녀들아, 아빠 엄마는 너희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단다. 왜냐하면 너희 모두는 다 내가 배가 아파가지고 난 내 자녀들이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너희 모두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이런 그 부모의 부탁과 같이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형제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 그 명령이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거듭난 자의 본능이고 본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성경을 한 군데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그 앞에 20절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물론
우리가 거듭난 자이긴 하지만 육체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해코지 하고 불이익을 준 사람을 향하여 미운 감정을 갖고 일시적 분노의 감정을 가질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베푸는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라고 한다면 영원히 지속적으로 미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한번 쳐다보세요.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든다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형제를 사랑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안 들어도 서로 사랑으로 하니까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됐어요. 희한한 원리예요, 이 원리가. 그리고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나 같은 불쌍한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동일하게 불쌍한 그 형제를 사랑할 수 없겠냔 말이에요. 나는 도저히 저 인간은 내 마음속에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안타까우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는, 기독교 역사에면 이 사도 요한의 제자 제롬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승 사도 요한은 거의 백수를 향수하고 그야말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런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근데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뭐 걸어서 강대상에도 올라오지 못하는 그런 연령이 됐는데, 그 제자들에게 양 어깨에 부축힘을 당해서 강대상에 올려놓으면 그저 뭐 덜덜덜 떨면서 강대상에서 한마디 하고 내려갔대.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보이는 바 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또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그 옆에 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놀라운 무서운 말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 말은 하나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라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 하면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도 영생도 하나님의 이 천국 기업도 상관이 없는 존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순간 그 감정 해소되기 전까지는 좀 미워하는 감정이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까지 죽을 때까지도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죽는다면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자, 한 장 앞으로 또 넘겨서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 한번 또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로 12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 10절 하반절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건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이고, 마귀에게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는 무서운 정죄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순간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도 있고 용서하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성도라면 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 속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사도 요한은 그렇게 강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로 난 자의 세 번째 증거, 에비던스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세상을 이긴다는 거 이제 거듭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중생자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건데, 여기서 나타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이 부정적 의미의 인간적인 욕망을 가리킵니다. 성도는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믿음으로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된다는, 이기는이라는 언어적 의미는 계속해서 이겨나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믿음을 써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것들 다 이겼던, 세상을 이기셨단 말,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거듭난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살 때, 예수님 안에서 그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하게 살아나갈 때 우리도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그런 걸 종종 반복합니다만, 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런 말 우리가 들어본 적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하나 덧붙여서 예수 승리 내 승리, 한번 잡다. 예수 승리 내 승리. 예수님이 이미 다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살기만 한다면, 예수님과 친밀한 연합관계 속에서 살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 세상을 능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주장하는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단 말.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그만 실패한 거예요. 즉 범죄하고 전적 타락하게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세 가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그는 말씀의 방패를 들이받치면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승리를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살 때 우리도 능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고 능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원리와 표준 그리고 관행들이 우리 성도들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불법도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시험들 우리를 안팎으로 괴롭힌단 말.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은 친히 우리를 도와서 이 세포와 경랑을 헤쳐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의 유혹이나 공격이나 시험에 당당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오전 2부 예배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같지 않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형제에 대한 사랑도 없고 세상을 이길 생각도 않고 그저 세상의 물결에 둥둥 떠내려가는 죽은 고기처럼 산다고 한다면 이건 분명 경계해야 할 이 비중생자, 자연인에 지날 수밖에 없단 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다 이긴다고 했는데요. J.C. 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교도 영성을 소유한 아주 지성적 목회자였습니다. 존 찰스 라이. 일찍이 그는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수재이고 신학을 전공해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영국 교회 내에 교리적 혼탁함을 오직 성경으로라고는 그 종교 개혁자의 정신으로 개혁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는 이 세례와 교인 등록이 거듭남을 보장한다는 영국 교회 내 의식주의자들의 견해에 맞서서 이 거듭남은 교회 의식이나 성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태어난 것이고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다는 이것임을 역설합니다. 그리고 소위 Being Born Again, 즉 Regeneration이라고 하는 책을 지었는데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당신은 거듭났는가 이런 책이, 교회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침묵하고 교회 의식과 제도에 충성하면 자동으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여겨지던 이런 시대에 하늘에서 떨어진 거룩한 폭탄과 같은 이 J.C. 라일의 이 복음적 설교는 루틴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천둥처럼 그들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거듭난 자의 6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마음과 본성이 변화되고 거듭남이란 새 사람으로 탄생하는 것이며 참 그리스도인의 징표라고 말하면서 그 6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 그 거듭난 자는 죄를 이기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세상을 이긴다고, 그리고 주님이 그의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그는 담대하게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2000년 전에 저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인류의 훌륭한 선생이나 성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퍼스널 세이비어, 즉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모시는 자에게 이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고, 이 놀라운 거듭남의 체험을 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본이 이 뜨거운 여름의 이 계절에 여러분들의 심령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의 있음이 믿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술로 고백함으로 놀라운 이 인생의 대반전의 축복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들 오는 각처에서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즉 거듭난 자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며,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여 거듭난 자라고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아주 연약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 놀라운 복음의 폭탄이 임하여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 그리고 세계관을 가지고 정말 새로운 목적과 사명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위로부터 난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하게 형제된 다른 신자들도 사랑하게 되고 이 죄 많고 없는 방탕한 이 세상에서도 넉넉하게 이 세상을 이길 뿐만 아니라 참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간절히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준다 하였사오니 이러한 축복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운 경제 세파 가운데서도 지금까지도 먹고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을 친인도해 주시고 위태한 이 조국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런 시기에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며 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나려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